느헤미야 5장 13절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져 갔습니다. 해결되고 나니까 내적인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하면은 신앙의 본질 회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백성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백성들이 율법을 떠났습니다. 율법을 떠나서 고리 대금을 하면서 같은 동족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자녀까지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지금은 고리대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재산이 불어 있지만은 탈탈탈 틀어서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 다시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갈등 상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갈등 상황이 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집니다. 내 것, 내 가족, 이해관계에 민감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보신 쪽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참 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후임이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니까 교인들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헌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웬 말입니까? 교회가 뭔지 헌금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주의 어느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내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 되돌려 달라고 2천만 원인지 얼마나 했는데 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돈이 넉넉했습니다. 자,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을 쌓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는 못하니까 점점 생활이 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이자를 또 과하게 받겠죠. 또 담보를 잡겠죠.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노예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분노가 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그 노역에 동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관리들도 동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짚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동족에게 이자 받지 말라.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면은 혹 잘못하여서 노예로 잡아왔더라도, 아니면 땅을 담보로 했더라도 7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법은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거다.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산업을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린다. 먼지가 날리도록 탈탈 털어서 가지고 가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삶속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기준을 잃어버리고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피차 물고 뜯고 먹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먼저 기울이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어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끝까지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펴나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할 때에 왕좌에서 내려와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주제가가 있잖아요. 그 주제가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불러 올렸던 그 찬양시입니다. 어떤 기도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속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의 뱃속에 들어갔어도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갈등과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의 행동 원칙은 무엇입니까? 본능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다시 세울 기회로 삼고 신앙적으로 돌아보는 것입니까? 자, 미국 실업가로 장관까지 지냈던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경영가였습니다. 그가 투자해서 구입한 물건은 매번 큰 이득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12살 때에 이불 50센트를 투자해서 구입했던 성경책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성경책이 오늘날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서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관에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갈등과 방황의 시간이 내 앞에 오게 되면 감정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즉 기준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 속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번 49자 새벽기도 총증군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말씀의 원칙을 바로 세울 때입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가야 되고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말씀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다시 바로 세우고 내 삶의 여정 속에 무너진 말씀의 단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에 다시 솟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는지, 왜 이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왜 한반도로 나로 이곳에 보내셔서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세움으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감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널리 증거하지 못하였던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약한 심령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옛 행실을 벗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49자 새벽기도 총징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기와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섬길 때 함께 하심의 복, 함께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벽기도 총징원에 출석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흥광케 하옵소서. 그 마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온 식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여시사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영계가 혼탁합니다. 종교다운주의가 판칩니다. 이단들이 우는 사자처럼 섬길 자를 찾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사되어 말씀을 바라보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한이 핵야욕을 포기케 하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때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기도 총징원 동안 수고한 분과장 차장, 찬양으로도 온 예심 찬양 단원들, 반주로 안내로 구역 찬양으로 운전으로 주차봉사로 방송실과 주방봉사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한 모든 종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되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받은 이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자를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귀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